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요. 고린도후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 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또 세상이 아는 축복, 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시선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잖아요.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고통 혹은 나의 화려한 영광 이런 것을 사람들은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보이는 것을 사는.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물 위에 있는 물에 피는 안개와 같은 그런 거잖아요. 안개가 태양이 쫙 뜨면은 금방 다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눈앞에 있었는데 태양이 비치면은 안개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막연하게 그냥 뭐 성령을 얘기하듯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뭐 보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새 사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육신은 잘 아는데 새 사람은 몰라. 누굴 어때? 누굴 저렇고 다 알아. 근데 이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을 보는 사람은 표면은 잘 봐.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면이 있습니다. 그 이면을 알아야지 표면을 아무리 알아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뭐 하고 또 내가 이런 평가를 받기 싫어가지고 평가받기 싫으니까 평가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누가 나를 나쁜 놈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놈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걸 한번 잘 다른 사람들 사는 걸 보세요. 전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야 저렇게 할 것이야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속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연히 이제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막연히 죽으면 하늘이 날아간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뭐 투시의 은사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잖아. 실제로 사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땅에 살지만은 땅에 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이는 표면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는 표면과 보이지 않는 이면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왜 얘기하느냐? 왜 얘기하는 거나? 분명히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는 표면이에요. 그 예수는 표면적인 예수예요. 다 보잖아요. 다 봤어요. 매달려 있는 사람은 다 봤다니까요. 안 본 사람 없잖아요. 다 봤는데 2000년 동안 그 예수의 이면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 이면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참 사람을 말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어제 순다리 형제는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 좋은 걸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난대. 저는 어제 아침에 친구 아들 결혼식 그거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태워줘서 가는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대구교회에서 한 번도 표현하지 않은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했대요. 분명히 자기가 있다고 봤다고 선포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가 옛날 양순다리를 가지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로 살겠어요? 양순다리로 살죠. 예수 안에 들어가도 양순다리로 산다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내가 아니야. 그렇잖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하니까 이 나가 난 줄 아는 거야. 아니야. 나 그거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얘기를 하더라. 또 다른 거. 구름이 쫙 가는데 구름이 쫙 앞을 딱 차를 가리고 있더래. 그래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하늘이 열리더래. 그래가지고 감사가 새하늘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건 모르잖아요. 무슨 하늘이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말하는 데는 명확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나다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낸 줄 아는 거라. 아니에요. 끝난 나는 거야. 거기서 끝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보이는 나를, 끝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음은 표면인데 그 이면이 뭐예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봐야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예수 안에서 펄펄 살아있는 나를 보면 뭐예요 그게? 그 옛사람으로 살아도 예수 안에 살아도 뭐가 돼요? 세상이 됐다니까. 아무리 그 속에 내가 나를 가지고 들어가도 그 사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난 아주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명백해요. 내가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다 나는 지금 나를 가지고 그냥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끝나는 겁니다. 그 죽음은 지금까지의 모든 나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끝남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어. 예수에게 들어가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 새로운 시작이 안 된다니까. 그 끝나는 거 완전히 옛것을 도말하가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도말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거기 뭐가 있어요? 내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사라지기만 하면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이 내가 끝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그 예수가 딱 그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나라는 거야. 참 사람이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옛날 나로 살겠어요? 살아라 그래도 못 살아. 죽은 눈 보고 시체 갖다 놓고 네 옛날대로 살아봐. 사라집니까? 야, 저는 그래서 내가 표면을 아는 것과 이면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수의 표면과 예수의 이면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의 표면은 마지막에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것이 예수의 완전한 표면이에요. 그렇잖아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사람들이 안 떠났다니까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를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매달려 있는 자리에서 다 쳐다보고 있었지. 구경하고 있었지. 그 매달린 걸 보고 도망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마지막에 그 제자들, 뭐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예수를 열심히 따랐던 그 제자들의 그 예수의 종말, 그래 마지막에는 뭐가 이벤트가 있을 거야. 그렇게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이벤트까지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영을 포기하시라 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장사를 치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조문 올 사람도 다 없이 다 떠났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예수의 표면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면은 거기서 참 사람이 그 뒷면에는 앞에는 죽음이고 뒤에는 뭐가 있냐? 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해도 대답이 없는 그 자리가 참 사람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그 말도 어떤 사람은 죽음에도 해석이 다르다. 그 죽음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다. 해석은 달라. 그런데 표면과 이면은 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참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죽은 그 사람 속에서 표면적으로 죽은 그 사람 속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속에서 표면을 보는데 참 사람을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의 죽으심은 진실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간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까지 끌려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죽음 가지고는, 우리의 그 가지고는 하나님이 지은 그 원형의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 했던 그 사람으로 쓰여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니까요. 내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하나님은 사람이 왜 필요해요? 연합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을 하겠어요? 안 됩니다. 사랑을 아무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도 그분과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난 순다리 형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예수가 나다. 근데 옛 생명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갔어. 생명이 바꿔지지 않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 있으면 옛 생명으로 살아, 옛 생명으로. 구속은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야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 세계관, 목표, 목적,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생명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그게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목표, 옛사람의 그것이 전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생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신약은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면과 표면을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한 예가,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나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분은 뭘 보고 그랬냐? 그 여인의 이면을 보고 한 거예요. 이면은 그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지은 그 형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단지 그 형상 속에 선악과가 지금 들어있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거고, 나쁜 행동을 한 거고, 제사장은 좋은 행동을 한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한 거고, 이 여인은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 그 길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간 이 사람이나 율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나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리고 표면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속에 있는 이면,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간 것이 다르게 보인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지은 그 모습은 똑같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상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고 나타내기 하고 또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한 그 형상은 있잖아요. 만약에 내 안에서 형상이 깨지면 하나님이 또 천지를 새로 창조해야 되잖아요. 형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형상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형상은 지금까지 보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질그릇에 다른 엉뚱한 게 질그릇을 만든 그 지은 자의 목적에 합당한 내용물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엉뚱한 게 들어가서 모든 아담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도 뭐가 하나 들어갔는데 선악과가 들어갔어. 그런 데 있잖아요. 보세요. 사람이 사는 것은 각양각색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전부 선악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나가 발견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원래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던 그 상태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면의 내용이 딱 들어가면 선악과 먹은 사람이 다양하게 표현되듯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먹은 이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러니까 굳이 나처럼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따라 살 필요가 없어. 이제 자기가 그 사람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생명으로 자기가 사는 겁니다. 니대로 살아.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니대로 살아. 뭐 누구 따라갈 게 없어. 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내용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 그 생명을 자기가 사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은 이 생명의 내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애 보면은 물인지 물불을 몰라. 그러니까 뭐 불에다 갖다 손을 대잖아요. 뜨거. 그다음부터는 안 해. 손 갖다 대도 자신을 주고 안 한다니까. 생명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똥 좀 오르는 사람은 한번 어린애가 뜨거운 데라 한번 뜨거운 맛을 한번 보이면 아이코 해도 안 해요. 그게 생명의 자율이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이게 그 생명률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 내가.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내가 이 새 생명 안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내가 아무리 정체성을 알아가지고 알으면 뭐예요? 나는 좋아. 하나님이 쓸 수 있어야지. 몰랐던 나를, 그래서 몰랐던 내가 누군가를 알았어. 나는 좋아. 하나님 못 쓰면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게 하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써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연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참 사람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전시를 한 겁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참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죽은 나로 사는데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이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내가 영으로 사는 건지 육으로 사는 건지 그 구별을 얼마나. 위대한 워치만 리더잖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 기도하고 만났어. 이게 내가 육으로 좋아하는 건지 영으로 좋아하는 건지 뭐 17년인가 8년인가 기도했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속의 복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건지 육으로 사는 건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끝난 나를 발견하고 다시 시작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하는 그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요. 저절로. 얼마나 쉬워요. 한번 영이냐 육이냐 한번 기도해놓고 해봐요. 골 터져요. 골 터져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건 육으로 사는 거고 이건 영으로 사는 거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시작하는 것은 다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야, 저는 이게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갔잖아요. 왜? 표면만 보고 갔어. 죽으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매달려 있을 때는 계속 그 결과가,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지켜보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뭐, 예수, 뭐,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러네, 뭐, 아이, 그게 그렇지, 뭐, 다 떠났어. 그런데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표면만 본 거예요. 표면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죽네? 아이고, 내가 따라온 사람이 아니네? 내가 기대할 게 하나도 없네? 아, 소망이 없네? 하면 다 떠났어요. 거기 남아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의 표면을 보면은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좋으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나쁜 게 나와봐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예수고, 예수만큼 그걸 보여준 사람이 이엘레 목사님인 거예요. 이엘레 목사님 얼마나 우리가 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실망하는 사람으로 끝났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참 사람이 저런 사람이고 하는 것을 예수에게서 본 것처럼 목사님에게서 본 거예요.
저 사람이 나구나. 저렇게 나를 지었구나.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위대하고 좋은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대가 다 끝나는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예요. 야, 저는 이게 나는 아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나도 그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주 간단히 쉽게 생각하면 남들이 볼 때 나는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저 또라이 아니야? 내 표면을 진짜 안다면은 웃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저 미쳤지. 왜 웃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웃고 있잖아요.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내가 그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당 가서 사후에 어떤 세계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이유예요. 표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표면은 우려야 돼. 근데 이면에 참 나를 보니까 내 표면이 망해진 어떤 표면적으로 망해진 모습이 다 축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진 거라. 그리고 그렇게 안 되고 이 사람이 나다 보인 사람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누릴 사람인데 보이는 것에는 뭐 화려할 수도 있어. 있는데 그 화려하게 보이는 이 내가 아니고 이 내가 나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정말 복 터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면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예수의 이면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면을. 그리고 그 이면을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달라져요. 제가 봐도요, 내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어. 난 세상을 사랑 안 한다고 하고 살아왔어. 근데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왜? 내 생명이 바뀌어지지 않았어. 내 생명이 바뀌지 않았어. 나도 죽고 다시 산다고 죽고 죽음을 거치고 죽음을 간다고 했어.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죽음으로 내 생명이 안 바뀌어지더라니까요. 계속 죽어야 돼.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딱 만나니까 영 단번에 끝!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한 거야.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이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업을 망했냐 흥했냐 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이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뿌리와 근거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 빠진 보이지 않는 것은 허황해. 성령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봐요. 말은 안 보이는, 나도 모르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허황해.
근데 우리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허황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교회도 표면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면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면을 보면 개판이잖아요. 어떤 모습 보면 개판이야. 이상해. 그 표면을 고치려고 해봐요. 힘들어요. 고치려고 하는 나도 힘들고 고침을 받는 사람도 힘들어. 내가 사실 순다리가 살면서 아주 철저하게 나가. 내가 아무리 말을 하려고 뭐 해도 안 돼. 결국 내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지가 지쪼로 살다가 아는 거지. 그 고생 좀 덜하게 했으면 해가지고 내가 고생을 덜 했으니까 순달에게 소리 질러 가면서 해도 형님, 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듣기 싫습니다 이 얘기야. 아, 진짜요. 그래서 그래, 알아들었어? 그럼 알아들은 거 한번 얘기해 보면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라 그래. 교회 안에서도 하라 그래.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교회에 그냥 막 강물같이 흘러가면요. 다 떠내려가요. 저절로 없어져. 저는 그래서 아주 작전을 바꿨어요. 내가 잔소리 할 생각을 끊고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예, 저는 아주 음미자매하고 안 되니까 내 스스로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자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다리 형제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제 표면과 이면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의 표면이 무엇이고 예수의 이면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의 이면을 아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를 구속의 복음, 영원한 복음, 마지막 복음, 완성적인 복음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Recording stopped.